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창조의 비밀, 타락의 비밀을 풀다. 1970년 초봄, 아직 찬바람이 불고 산골짜기 바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얼어붙어 바위가 허였던 때였다. 성자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니 어떤 고생을 해도 절대 성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매일 옆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 기도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모습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후 떠나시고, 그러고는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시곤 했다. 또 기도하면 보이지는 않고 깨닫게 해주시어 마음으로 성자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즈음 나는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의문을 풀지 못해 이것을 알고자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왔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것은 과연 무엇을 두고 말했을까? 오늘날에는 그 나무와 열매가 없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며 하나님, 성자, 성령님께 묻고 성경의 수백 군데를 다 뒤지며 기도했었다.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기도한 것은 그때가 18년째 되는 때였다. 흔히 일반 목사들이 말하듯 무조건 믿지 뭘 알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식의 신앙이었더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며 지구상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까지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 따먹게 말씀한 내용이 나온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사람까지도 그걸 못 먹게 했냐? 나는 정말로 궁금했다. 예수님은 생명을 두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그놈의 과일이 사람보다 귀하냐는 의문이 들었다.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과일이 있을까? 법칙상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나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 생각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선악과를 귀하게 여긴 것일까? 의문스러웠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왜 선악과를 귀하게 여기시냐고 물어보았다. 요즘 말로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말이었는지 대답이 안 왔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히 창조한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치에 안 맞는 일이었다. 과일을 따먹고 타락되어 온 인류가 하늘의 미움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는 후손들로 남게 되었으니 이 선악과에 대한 성경 내용을 알면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 자가 없다. 정말 성경을 믿는 자라면 모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하는 고통이 왔다. 세상에 어떤 과일을 먹으면 임신이 될 수 있을까? 궁금했다. 현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먹으면 임신이 되는 과일은 없다. 고로 잉태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이성적인 단어임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분명 비유의 단어이겠구나
하고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두고 깊은 경지에 빠져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즉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켜 비유한 것이구나 했다. 그리고 남녀가 이성적 행위를 할 때 잉태됨을 3장 16절에서 말했으니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이성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표현을 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다고 굴 속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외쳤다.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의 이성관계는 부모가 엄히 다루고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셨다는 영감과 감동이 나에게 크게 부딪혀왔다. 아, 선악과는 하와를 말하고 생명나무는 남자, 곧 아담이구나 하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이렇게 상식적인 단어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 곧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 칭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신학에서는 여기에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 한다.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고로 전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명나무로 칭했음이 틀림없고 아담 앞에 하와는 선악과로 혹은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로 칭했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한 여자의 한 지체를 선악과라는 금단의 과일로 표현했음을 깨달았다. 성경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여자의 지체를 들어 여러 가지로 비유했다. 얼굴은 달로, 목은 망대로,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로, 다리는 성전 기둥으로, 키는 종려나무로, 배꼽은 포도주를 부은 잔으로, 허리는 꼭 묶은 밀단으로, 눈은 연못으로, 입술은 홍색 실로, 뺨은 석류로 비유했다. 고로 창세기에서 여자 지체를 과일로 비유함은 마땅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굴에서 나올 때 동쪽 산에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저 찬란한 빛이 어둠을 모두 물러가게 하는 태양빛이 분명하듯 내가 깨달은 진리 또한 분명히 맞다.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분명 사람을 두고 말했음이 틀림없다 라고 번갯불이 치듯 내 머리에 영감이 와닿았다. 나는 너무 감격해 주먹으로 땅을 치고 바위를 치며 기뻐했다. 그리고 성자를 부르며 주님, 저기 지금 떠오르는 것이 태양이 맞죠? 이와 같이 선악과는 하와의 몸이고 축소해 보면 하와의 성적 지체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아담의 몸이고 축소해 보면 아담의 성적 지체가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 맞다. 이제 알겠느냐? 메시아인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말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너는 맞다고 하며 하나하나 이해시키며 가르쳐라 하는 음성이 와닿았다. 때는 1970년 3월 초였다. 아멘.